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에 대한 아주 험악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모여서 어린아이를 죽여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가서 눈으로 좀 확인 좀 해보지. 확인도 안 하고 누가 옆에서 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00% 철석같이 믿고 나중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선동이라는 게요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막 정치인들이 프랭카드를 이 당에서는 이렇게 저 당에서는 저렇게, 그럼 또 이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앞에서 선동을 잘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어떨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우리 5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해하시나요? 저는 잘 이해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세례와 성찬, 부활, 이거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믿고 또 저것이 담고 있는 그 영광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어린아이 잡아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곡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세례받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정말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이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 믿자마자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을 조금씩 그 풍성함을 알아 누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상징하는 이 세례 성찬,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거를 정말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3부 예배는 중학생들 들어와 있죠? 뒤에 2층에 핸드폰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알아가면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이걸 정말 알아가면 인생이 뭔지, 인생의 기쁨이 뭔지, 인생의 낙이 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참 답답합니다. 이 세례식을 행해도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의 살이라고 분명히 이 빵을 먹는데 예수님의 피라고 잔을 마시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령께서 이 의미들을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실 때 성도의 삶이야말로,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거요 세상에 다 하는 일이 뭐 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다 먹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 평범 속에 비범이 들어있다고,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밥 3끼를 따박따박 먹죠. 어떤 분은 2끼 드시고.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루에 밥을 꼭 3번 먹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뱀이나 곰처럼 저도 한 번 먹고 한 6개월 동안 안 먹고 그냥 살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그 밥하는 시간, 아이 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밥 차려달라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하루에 꼭 밥 2끼, 3끼를 꼭 먹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우리는 식사에 즐거움이 있어요. 밥 먹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 그러면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데서 뭐 마늘이 몸에 좋다 그러면 그날 그 주간 그 달에 시장에 마늘이 없어요. 다 사가가지고. 뭐 생강이 좋다 그러면 뭐 생강을 다 그냥 나와 있는 거 다 이렇게 사가가지고 그게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사는 그 한 100년 남짓 되는 그 시간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그 몸에 좋은 걸 아무리 먹어도 죽습니다. 영생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복이 넘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시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새 언약을 내가 재림하여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리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찬식에 세례받은 교인들은 반드시 참여하셔야 돼요. 만약에 성찬식을 교회가 행하는데 참여 안 된다 그러면 구원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누군가 범죄해서 그 범죄한 것들을 교회가 재판할 수 있습니다. 재판할 때 그 범죄의 결과로 중벌이 떨어지는데 그 중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정지예요. 성찬정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내리는 형벌 중에 중요한 형벌 중 하나죠. 그러니까 성찬을 금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형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교인이 되어서 교회가 성찬식 광고를 하고 성찬식을 한다고 하는데 알아서 자기가 금지를 시켜버린다는 건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저 말씀에 보면 이 성찬 예식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성찬에 참여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를 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 죄가 너무 크다 그러면요 회개하고 여기 참여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큰 죄의 정도가 얼마나 크냐, 이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 정말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하나 들면 아버지가 부인을 여러 명 데리고 사는데 그게 아버지 부인인지 아들 부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성찬에 참여하니까 저기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질병으로 징계도 하시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 그만 살게도 하셨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찬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회개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죄를 고백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요한복음 6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지난 주간에 또 지난달에 죄를 범했으니까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셔서도 안 돼요. 이 자리에 성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면 대부분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죄를 범했을 경우에 회개하면서 다음번에 참여할 것을 기약하고 건너뛰라는 거지, 만약에 그 작은 죄들 때문에 내가 여기 참여 못한다면, 아니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밥 먹고 하는 게 죄 짓는 일인데. 그러므로 성찬 예식이 여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저 범한 죄들을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요, 이 먹고 마시는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아주 깊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저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추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1차적으로는 저 말씀 맞아요.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저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뒤에 3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옷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몇 천만 배 중요한 옷은 누구 옷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옷이에요. 예수 옷. 예수 옷.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물론 영원한 먹거리, 영원한 마실거리, 영원한 입을거리를 우리 주님이 친히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회개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이 땅 위에서 육신적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물론 영혼까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예식을 세 개를 쭉 이어서 해요. 첫째는 세례식, 그 다음에 오늘 성찬식, 다음 주에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이 세 개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을 아주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렇게 끌려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돌을 던지고 야호 잘됐다 이랬지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쭉 따라갈 때 주님이 딱 뒤 돌아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고난은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고난은 오로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맞는 고난이야. 예수님이 맞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그분이 받는 고난은 차원이, 질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이 모든 인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고난에 우리는 동참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요? 천주교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한다.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미사. 제사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완성시켰고 모든 고난을 완성시킨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그 고난에 참여, 미사를 통해서 참여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그 십자가 속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때 받는 그 고난, 구원의 유일성을 주장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의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이 고난은 이미 완성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데, 이 성찬을,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이 영생을 언제 어떻게 경험하느냐? 자, 성경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그걸 경험하는 방법, 비법이 저기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때 뭐 그냥 막 짜릿짜릿하고 막 전기가 막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이따가 성찬 참여하실 거지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 싹 들어갈 때 이게 막 그냥 사람을 막 뒤집어 놓나요? 어떤 느낌이 오나요?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아니 영생을 어떻게 느껴? 이거 먹으면 영생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경험해? 저기 저 말씀이 있잖아요.
2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할 때? 전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 한번 맛보게 해드리려고 달걀, 계란 전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연합되어 가지고 세례로 성찬으로 연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생의 열매가 우리 안에, 영생의 실체가 존재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갈 때, 예수님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때 그걸 느껴요. 그게 그 얘기,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찬의 은혜가, 세례의 은혜가 우리한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복음 전도가 무슨 의무, 사명 이런 얘기 안 써요. 그냥 생명이에요, 밥이에요, 양식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말하면 사람들 안 듣고 이런 관심 없어요. 예수님 전하면 전하는 내가 벌써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 성찬의 놀라운 영생의 은혜가 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전도대가 막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뭐 전도 폭발도 하고 70인 전도대도 하고 그냥 때를 어떤지 막 이렇게 그 태신자도 적어내라고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고. 왜냐하면 그걸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례 받고 성찬의 은혜가 임하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진다. 그냥 예수님이 나와요. 그냥 흘러 넘쳐요. 계속해서 넘치면 이 안에서 이 영생의 이 본질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뭐 하자고 하는 일이라고요? 먹자고 하는 일이에요. 먹자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위하여 먹을 때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라고 우리한테 먹는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양식, 바로 예수님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만찬을, 이 성찬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